각 가정에서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연구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아주 많이 더웠습니다. 쉴만한 물가가 생각나는 그런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안식일학교 교과 제3기 사과입니다. 쉼의 대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쉼을 얻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교과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를 알아보면은 수면 캡슐이 있고요, 접이식 가림막, 그 다음에 귀막의 안대, 등등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또 사용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기 위하여 아주 특별한 장소라든지 아니면 방법들을 다양하게 간구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 중에서 한 가지 수면 캡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조용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외부와 거의 차단된, 외부의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개당 약 한 330여만 원 이렇게 합니다. 이곳에서 들어가면은 주무시면은 잠을 편히 또 주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갖은 방법들을 동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습 목표를 보면은 깨닫기와 느끼기와 행하기가 있습니다. 깨닫기를 먼저 보시면 죄악 세상에서 참된 쉼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는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느끼기는 내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그 다음에 행하기는 내가 경험한 용서의 은혜를 참된 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간다. 세 가지 포인트가 있죠. 먼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쉬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심으로 회개할 것을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우리는 근본적인 쉼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쉼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다시 말하면 용서해 줄 일이 있으면 용서를 해주고 같이 나눌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이 하나 있죠. 자,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왼쪽 그림은요, 본인의 짐을 본인이 지고 있죠. 어떤 경우에는 머리에다가 이기도 하고 또 털퍼덕 주저앉아 짐이 너무 무거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버겁게 등 뒤에다가 메고 가지만은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그 위에 보면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오른쪽의 사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제가요 실은, 이게 지금 언제 이런 말을 쓸까요? 뭔가 숨겨진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고백을 할 때 제가요 실은, 사실은,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본인의 지은 죄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죄값을 내가 치러 줄게. 여러분, 이 죄의 대가는 자기 자신이 져야죠. 맞습니까? 그러나 쉼의 대가도 자기 자신이 져야 됩니다. 그러나 참된 쉼의 대가, 여기 참된이라는 말이 붙어요. 이것은 영적인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참된 쉼의 대가는 내가 지불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지불하실 수
있다. 오늘 교과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왼쪽에 있는 그림의 사람들처럼 저희들이 살아야 될까요? 오른쪽 그림처럼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의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속에 스스로 이렇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사실 주님 제가 실은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심경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놓는 일이 오늘 필요하다. 오늘 요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일요일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일요일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되돌릴 수 없는 잘못. 여러분, 세상에는요,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일도 있고 되돌려 놓을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그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야라고 하는 밧세바의 남편도 등장을 하고 그 누구보다도 나단 선지자도 등장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본문에는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목이 무엇으로 돼 있어요?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결국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잘못을 이 다윗이 저지른 거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질문을 4개를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공부하셨으면 바로바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다윗이 저지른 잘못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또 이제 답을 나누면서 좀 같이 나누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길게 시간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짧게 공부를 하셨던 것을 가지고 잠깐 말씀으로 좀 표현을 이거 혼자라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 다윗의 지은 죄가 언제 드러났나요? 언제 드러났습니까? 세 번째,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번째, 다윗이 지은 죄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번, 다윗이 저지른 잘못은 뭘까요?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를 벗어났다. 현장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현장, 있어야 될 현장을 벗어난 것이 다윗이 저지른 잘못이에요. 여기 보면은 사무엘하 11장 11절에 보면은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거기 야영지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있고 유다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어서, 언약궤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하나님조차도 지금 야영 중에 있는데 다윗은요, 현장을 지키지를 못하고 현장에 가지를 못하고 다른 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계시면 돼요. 있으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뒤에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이 제한하는 선을 넘어갔지요. 이것이 다윗이 저지른 잘못이고요. 두 번째, 죄가 언제 드러났습니까? 밧세바가 임신하기 전에는 죄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임신을 했다, 이제 배가 불러오고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다윗의 죄는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잉태한다고 돼 있어요. 죄는 반드시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있지를 않고요, 잉태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죄는 드러나요. 지상에서 안 드러나면은 나중에 하늘에서라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죄는 드러난다는 거. 그래서 밧세바의 임신, 다시 말하면은 내가 잘못한 대상이 됐든지 어떠한 것이 됐든지 그것은 반드시 임신하여 드러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봤을 때 죄를 임신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잉태하지 마시고요, 죄를 거부하고 죄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이겨내는 것이 오늘 중요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한 일이 뭘까요? 첫 번째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그의 처소로 끌어들였죠.
어떻게 하려고요? 뭘 감추려고요?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는 내가 아니고 아빠가 누구다? 내가 아니라는 거.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아의 충성심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결국은 암살해서 죽음으로 몰도하도록, 이것을 우리아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라요. 지금 다윗은 지금 알게 행하고 있습니까? 다 뒤에서 모르게 하고 있습니까? 모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했을 때 이것을 그냥 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러분, 엄마가 임신을 하면 배가 더 나옵니까? 들어갑니까? 언제까지 나오지요? 예, 언제까지 나옵니까? 애가 태어날 때까지 배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요, 밧세바를 통해서 임신한 그것이 지금 자꾸 어떻게 됩니까? 7달, 8달, 9달 돼가는 것처럼 이제 부풀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윗이 지은 죄명은 무엇일까요? 간음죄였지요. 그랬죠. 그리고 살인죄,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뭘까요? 안일함. 이 안일함의 죄는 뭘까요? 아까 법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는 그 지역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있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 나왔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나의 삶 속으로 하면서 여기 묵상거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단의 유혹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다윗 역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유심히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봄으로 사탄에게 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적용을 봅시다. 이제 적용이 중요해요. 사단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여러분들의 약점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약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이 적용이에요.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분명한 것은 우리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 들어올 것이 확실하다는 거지요. 다윗도 어떻게 됐어요? 약점을 파고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쳐진 것처럼 아주 완벽하게 보였던 다윗조차 무너져 내려앉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약점을 그냥 오픈을 해버리면요, 우리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며 우리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착각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그 중간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만일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원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면 그의 죽음의 책임을 왕에게서 찾지 않을 것이며 밧세바는 자기의 아내가 되는데 걸릴 것이 없을 것이고 의심도 피할 수 있고 왕의 명예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뭐였다는 것입니까? 다윗의 착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죄를 임신을 하면은요, 아이가 안 태어나, 10달이 지나도 안 태어날 거야. 이건 착각인 거예요. 범죄한 씨를 뿌려놓은 곳에는 반드시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애초에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리지 않도록, 범죄의 씨앗을 뿌리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훈 좀 봅시다. 다윗은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므로 원수들에게 틈을 주게 되었고 원치게 하는 죄된 본능에 따라 행동을 해서 돌이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일요일 말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요일 말씀의 한 문장, 핵심입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두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을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결과가 됩니다. 아유, 오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정승구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한 문장을 안 보시고 이렇게 외우세요? 예, 참 감사합니다. 자, 이 문장은 꼭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화요일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월요일 말씀입니다. 월요일 말씀은 경종을 울리는 소리입니다. 경종을 울린다는 것은 뭘까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 의해서 넘어졌고 죄의 잉태를 했을지라도 우리를 바로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을 고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경종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될까요? 활용을 해야죠. 자, 다윗과 관련되는 선지자가 두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고 나단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다윗이 누구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가 됐던 이 사무엘 선지자 입에서 나온 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시간이 조금 흐르자 왕이 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때의 다윗과 나단 선지자 때의 다윗의 모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지금 다윗이 더 좋은 쪽으로 갔어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갔습니까? 안 좋은 쪽으로 지금 흘러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 거, 여러분 이것을 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린 다윗, 그 다음에 모든 죄는 누구에게 범하는 죄인가? 이 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1번, 2번은 우리가 했기 때문에요. 3번,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죠.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까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합쳐져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사람이 갑자기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죽을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근본이 아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과 그 전에는 늘 목동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적어도 이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그 자리에 가지 않고 본인은 따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나온 것이 이렇게 큰 화근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누구에게 범하는 죄일까요? 4번에 한번 답을 말씀해 보실까요? 내가 밧세바에게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우리아에게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노라. 어떤 게 맞을까요?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또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다는 말도 없어요. 누구에게 죄를 범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여러분,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묵상을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우리의 마음에서 참된 힘을 빼앗아가는 죄가 결국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인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누구에게 대한 죄라는 거요?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그 죄는 시작. 그 죄는 하나님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골고다 언덕 위에 하늘을 향해 세워져 있는 십자가 위에 또 하나의 못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영감의 교훈의 왕 앞에 선 선지자, 이와 같은 책망을 받고도 책망한 자로 하여금 반드시 죽음으로써 그 값을 치르게 하지 않을 군주는 거의 없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왕이
자기 자신의 죄를 어떤 선지자가 와서 고하잖아요. 그러면은 살려둔 사람이 없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나단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죽음을 각오하고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깨달았어요. 내 죄를 지적하는 사람은 저 나단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지 사람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사람과 관계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죄를 짓도록 만든 그 죄가 믿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적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꾸 사람이 보일까요? 죄를 자꾸 누구와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자꾸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싫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교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견책으로 마침내 다윗의 양심은 일깨워졌고 자신이 저지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마음의 합친 자로 살았던 이 다윗이 벗어났어요. 그러다가 다시 뭐가 회복이 됐어요? 양심이 회복이 됐습니까? 다시 하나님과 마음이 맞추는 자로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종을 울리는 소리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 지적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이에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요, 부정적인 반응이 있고 무반응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형태로 반응을 많이 보이세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냥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무반응입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다윗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의 반응을 보였어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나단도 살려줄 수 있었고 자기 자신의 죄도 용서받을 수가 있었고 시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까지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세미하게 들리든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죄를 지적을 받았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꼭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월요일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죄의 지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성도로 살자.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화요일 말씀 보겠습니다. 용서받으면 끝인가? 자, 분명한 것은 다윗은 용서받았습니까?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으면 그걸로 끝인가? 여러분, 제가 질문을 두 가지 이렇게 적었어요. 죄는 용서받을지라도 죄의 흔적은 남는다. 진짜 그런가? 또 2번, 죄에 대한 다윗의 흔적은 무엇이었는가? 자, 답을 볼까요? 여러분, 나무에 박힌 못을 뺀다 할지라도 못 박힌 나무의 흔적은 남습니까? 남지요. 흔적은 남게 됩니다. 흔적은 이건 누가 담아야 될 일이에요?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이 죄의 흔적은 간직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2번에 죄에 대한 다윗의 흔적은 뭐였을까요? 이제 죄를 아까 그 본인이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야를 죽게 만들고 또 태만하고 이러한 죄에 대한 흔적이 뭐였냐면요. 첫 번째는 태어날 아이가 죽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집안에 혼란이 올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암논의 강간죄와 압살롬의 살인죄.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세요. 암논의 강간죄와 압살롬의 살인죄 이거 다 누가 했던 거예요? 누가 저지른 죄지요? 다윗이 저지른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강간죄를 공개적으로 했습니까? 은밀하게 했습니까? 처음에 할 때
은밀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우리아가 죽을 때는요, 공개적으로 죽었습니까? 아니면은 은밀하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은밀할지라도요, 은밀한 씨를 뿌릴지라도 거둘 때는요, 여러분, 씨앗을 땅에다 뿌리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씨앗이, 사람이 왜 여러분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죄를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뿌리는데 보이는 데다 뿌리라고 하면은 창피해서라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져요. 근데 죄는 대부분 어디에다가 져요? 땅을 파고 거기다 집어넣고 흙으로 묻어놓으면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씨를 뿜어놓으면은 그 열매는 보입니까? 감춰져 있습니까? 모든 열매는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몰래 지은 죄를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흔적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화요일 말씀에서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정말 이렇게 멀리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은밀하게 땅 속에다가 씨앗을 하나 뿌려놔도 어떻게 된다? 거둘 때는 은밀하게 거둔다? 공개적으로 거둔다? 공개적으로 열매는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는 것에 관해서 잘 생각을 하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여기 묵상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참된 쉼의 대가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된다. 내가 아니라 누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 하나가 지금 뿌려졌어요. 씨앗이요. 그리고 막 열매가 자라요. 그러면은 그 씨앗 자체가, 그 나무 자체가 자기의 열매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외부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뿌리를 뽑고 열매를 뽑아 버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 얼마나 많습니까? 알게 짓는 죄도 있고 모르게 짓는 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참된 회개를 읽어볼까요? 영감의 교훈. 자, 시작.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덮어주는 외투가 아니라는 거, 속사람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 자, 교훈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비록 자신이 지은 죄의 슬픈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우리는 회개할 뿐이다. 자, 그러면 용서 받으면 끝인가요? 제가 여기 한 문장을 이렇게 좀 또 정리를 했습니다. 자, 화요일 말씀의 정리는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은 지울 수 있어도 기억까지 지울 수는 없다. 여러분, 이게 다윗 얘기인데 맞아요, 틀려요? 기록은 하나님께서 다 지워주셨어요. 없던 걸로.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은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는 있다. 기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기록도 하나님께서 지워주셨지만 기억까지라도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었을 때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기록만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까지라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참된 쉼입니다. 기록만 없어지는 것은 쉼이 아닙니다. 기억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해주고, 새로운 기억이,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지우는데 최고의 좋은 것은요, 새로운 기억을 입력시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기억들을 계속해서 쌓아가면은요, 옛날 기록들은 밀려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수요일 말씀 보겠습니다. 수요일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하심. 다윗이 간구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죄와 관련된 세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간구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와 관련된 세 부류의 사람. 여러분, 세 부류의 사람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에 비유해 보면은 첫 번째는 죄인이 있어요. 둘째 아들, 집 밖에 탕자가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죄인입니까? 누가 봐도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은 받았으나 기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첫째 아들. 아버지와 함께 늘 살고 있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첫째 아들은요, 기쁨이 없다고 했어요. 집안의 탕자지요. 관계 회복이 아직 안 된 자예요. 세 번째는요, 구원의 즐거움을 가진 자예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된 둘째 아들. 여러분,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구원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구원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첫째 아들은 집안에 있으면서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즐거움은 없었어요. 구원의 즐거움은 오히려 누가 더 커요?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는 진짜 즐거운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막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하기 전보다 범한 후에요, 구원의 즐거움이 더 컸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가면은 구원에다가요, 거기다가 구원의 즐거움까지 얻게 됩니다. 정말 즐거워요. 가끔씩 보면은요, 우리 교단에 저 운영하는 그 요양원이 있지 않습니까? 요양원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정말 모르던 사람들이 암 환자들이 낫는 경우가 많대요. 하나님을 이렇게 어설피 아는 사람들은 안 낫는데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 보니까, 왜냐하면은요, 그냥 밍숭맹숭한 거예요. 거기 가서 복음 들어도 뭐예요? 저 얘기 다 들었던 얘기고 아는 얘기고 뭐 새로운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처음 들어온 사람은요, 다 새로운 거예요. 다 감사하고 이제 여기서 암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도 좋겠다, 그때가 이제 나을 때예요. 막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는요, 싸우느라고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누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뭘까요? 구원입니까? 구원의 즐거움입니까?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은요, 뭐 다른 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즐거움, 정로의 계단에서 맨 마지막 1단계부터 시작해서 13단계의 마지막이 뭘까요? 13단계가 최고의 극치가 기뻐함이죠. 기뻐함이에요. 즐거움. 이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요, 내 형편이 지금 아무리 이래도 막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최고의 경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되게 돼. 밑에 것은 다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으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늘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나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나 자신 속에 있지 않다.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한다. 그 다음에
밑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재창조를 통한 참된 쉼을 필요로 한다. 참된 쉼의 창조는 용서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여러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말은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의 그 영과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기쁜 마음과 즐거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예요. 자, 그 다음에 영감의 교훈. 언행이 일치된 그리스도인. 언행이 일치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고상한 피조물이다. 자, 교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다윗은 자신이 지은 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구했다. 죄가 큰데요. 생각해 보니까 죄가 너무 커. 여러분, 큰 죄를 담을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이렇게 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으면 담겨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요, 여러분 저 보세요. 본인이 지은 죄를 작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변명해가지고 이 죄를요 자꾸 작게 만들려고만 애를 써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 죄를 그냥 두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것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죄를 자꾸 줄여가기보다요, 주님, 이러한 죄까지 담을 수 있는 큰 그릇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게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내 죄보다 더 큰 그릇이 있으면 그냥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잘라요? 오려내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까요? 죄는 여러분 자른다고 해서 잘라질까요? 떨어져 나갈까요?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려니까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은 죄를 가지고 씨름하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제 수요일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후회하는 자는 생각만 하고 회개하는 자는 행동을 고친다. 행동이 고쳐진다고 하는 것은, 새로워진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생각만 하는 사람은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죄를 자꾸 줄여가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요, 그릇을 키워갑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소학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뿌리가 성하면 가지도 성하고 뿌리가 상하면 가지도 상한다. 소학에 나오는 얘기인데 참 명언 아닙니까? 여러분, 뿌리가 성하면 가지도 성하고 뿌리가 상하면 가지도 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영혼이 상하면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다 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이 성하면은 모든 것들이 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심, 성한 뿌리를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목요일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자들이라고 목요일 날 돼 있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표현을 했어요.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혹시 나는 내가 지은 죄를 막 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싶다 하는 분 계세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근데 다윗은요, 드러냈어요. 본인이 지은 죄를 막 드러냈는데 무엇으로 드러냈을까요? 한번 볼까요? 다윗은요, 자신의 경험을 시편에서 다 드러냈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지은 죄를, 시편을 안 읽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편 51편을?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다윗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다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부족한 것도 드러내고, 그러나 부족한 것만 드러내놓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요, 이제 나와요. 부족한 것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놓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일본 전통 예술에 킨츠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킨츠기. 킨츠기. 한번 해보세요. 킨츠기. 저는 일본말 잘 모르거든요. 근데 교과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킨츠기가 뭔가 좀 자세하게 한번 찾아봤어요. 자, 깨진 도자기는, 여러분, 도자기가 깨어졌어요. 쓸모 있나요, 없나요? 깨진 도자기가 무슨, 여러분, 쓸모가 있습니까? 그 깨진 도자기는 썩습니까? 분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불에 구워서요, 막 몇천 도에서 구웠기 때문에 이 도자기는 방법이 없어요. 그대로 그냥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진 도자기에 생명을 불어넣는데 이게 킨츠기라고 하는 거예요. 금으로 수리하다는 뜻이에요. 깨진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읽어봅시다. 깨진 도자기 조각을 옷으로 이어붙이고 금이나 은 등으로 꾸며 금이 간 부분을 아름답게 강조하는 거예요. 금이 간 부분을 오히려 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도자기가 있는데 도자기는 그냥 흙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흙으로 만든 도자기가 깨졌어요. 그러면 깨진 부분을 무엇으로 연결을 시켜요? 옷을 먼저 해서 붙인 다음에는 금을 씌워요. 이 도자기가 더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산산조각이 많이 나면 날수록 입혀지는 금은요, 더 많아져요. 여기 보니까 부서진 도자기에 새로운 아름다움과 용도를 부여하는 건데요, 단순히 수리하는 것을 넘어 소중한 물건의 파손에서 오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정서적 개념이 더 들어있는 것이 킨즈기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그림 보실까요? 여러분, 여기 왼쪽 밑에 보면은 지금 도자기가 이제 많이 깨졌죠? 정말 상당히 많이 깨졌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오른쪽 같이 저렇게 만약에 꼬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도자기 값어치가 있어 보입니까? 장혜선 집사님, 요거 소장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값어치가 있어 보입니까? 근데 킨즈기라고 하는 것은 이 기술이 아니고 이 기술이에요. 봅시다. 그 왼쪽에 있는 그 손으로 어떻게 하는데 깨진 것을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요, 거기다가 지금 옷을 가지고 이렇게 칠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붙여요. 일단은 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가운데 위에 보니까 누런색이 있죠. 뭘로 지금 씌우는 거예요? 금. 오른쪽 위도 지금 이게 다 뭡니까? 금으로 씌운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깨진 그릇을 오른쪽 밑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깨진 그릇에는 물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는 그 그릇이요, 도자기가. 킨즈기라고 하는 예술을 통해서 금을 씌워놓고 해서 값어치를 더 올려놓으니까요, 깨지기 전보다도 더 값어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물을 정상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이게 뭐라고요? 킨즈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우리 죄인에게는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박살이 났어요. 완전히 막 깨진 것처럼. 다윗은 완전히 여러분 깨진 거예요. 완전히 깨지면 깨질수록, 더 많이 깨지면 깨질수록 씌워지는 금은요, 더 커요. 더 값어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요, 죄로 해서 박살난 것이 많을수록, 깨진 것이 많을수록 은혜가 더한 것입니다. 금은 더 많이 씌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가치 있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왔어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요. 어떤 도둑분이 오셨어요. 여기 하나는 킨츠키로 해서 금으로 싹 입혀놓은 게 있고요, 여기는 그냥 도자기가 있어요. 어떤 거 가져갈까요? 금 안 가져갈까요? 그 금 팔아. 그러니까 값어치가 어떻게 되냐? 비록 깨졌지만, 깨진 흔적은 있지만은요, 그 깨진 흔적이 금을 통해서요,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게 신앙하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리고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좀 깨진 흔적이 보입니까? 아니면 그냥 깨지기 전에가 아담과 하와입니까? 여러분 같이 살고 계신 분이 어떻게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에요? 아니면 범죄에서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깨지고 아프기도 하고 혼란스럽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고 금을 입혀서 소중한 가치로, 더 큰 가치로 재창조를 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봅시다. 시편 51편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지금 다윗은 공개적으로 아까 다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다. 깨진 마음을 하나님은 절대로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값어치 있게 어떻게 하면 이을까? 어떻게 하면 이어서 더 금으로 더 장식을 해서 더 값어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내용물을 더 담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까? 이게 하나님의 고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치를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묵상 다윗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가 저지른 엄청난 잘못을 스스로의 행실과 노력을 통해 결코 고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결정과 행동이 초래한 결과를 감당해야 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용서받은 것을 알았다. 그는 언젠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자신의 자리에서 서실 것임을 믿음으로 신뢰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다윗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 깨진 자리에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가지고 다 붙여놓을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이 합쳐진 사람이에요. 죄를 범한 다음에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금을 이렇게 입혀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축복의 통로, 이제 한두 장 먼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오로지 자비와 축복이 모든 선한 것을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부터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게로 흘러갈 때 통하는 통로로만 간주해야 한다. 우리도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깨진 사람에게는 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로 살기를 원해요? 뭘로 살기를 원해요? 깨진 사람에게 금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깨진 사람이 있으면 잘 됐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용히 가서 그 깨진 조각을 하나하나 붙여가지고 내가 정금 같은 그런 금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붙여주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주님을 닮은 자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말씀 보면은 다윗의 회개는 성실하고 깊은 회개였다. 줄정거 볼까요? 아까 다윗은 후회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회개는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회개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후회는 생각에만 미칩니다. 더 이상 후회는요 머리에서 그냥 끝나요. 행동으로까지는 연결이 안 돼요.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그 요약의 정리입니다. 정리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번부터 오늘 말씀의 이제 정리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결과가 된다.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 죄의 지적에 대한 세 가지 반응 중 긍정적인 반응은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인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세 번째, 기록은 지울 수 있어도 기억까지 지울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다.
그 지워질 수 없는 기억에 새로운 기억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옛날의 기억이 자연스럽게 밀려나가도록 하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 네 번째, 시작. 뿌리가 성하면 가지도 성하고 뿌리가 상하면 가지도 상한다. 다섯 번째, 시작. 깨진 도자기는 원래 폐기물이 될 수밖에 없지만 깨진 도자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킨츠기처럼 죄로 깨진 죄인의 삶을 단순히 수리하는 것을 넘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여 더 나은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주님 안에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쉼의 대가는 누굽니까? 누가 치른다는 거예요? 산산조각난 그 그릇의 대가를 누가 치르는 것입니까? 금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연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대가를 치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533장 찬미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33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깨지고 상하여 쉼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대가를 치러 주심으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쉴 수 있는 사람으로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성하여 성한 열매와 가지를 많이 맺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진 조각이 너무 많은 저희 불쌍한 인생들 금으로 하나하나 연결하여 주시고 값어치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품기에 부족함이 없는 쉼이 있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 여러 가지 곤란한 일과 힘든 일로 또 처해진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코로나라 싸우기 전에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영생 얻을 그러한 소망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